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제 펀치를 받아주실 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권영경 교수님 그리고 김학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에서 기독교학을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바쁘게. 알겠습니다. 네. 김학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네. 재밌었어요, 한 주도. 아, 그러셨어요? 네. 굉장히 심플하시네요. 매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다 네. 기독교를 가르치시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 김학철 교수님께서는 그 신학 뭐 마태복음이나 뭐 베드로전서 뭐 이런 것 같이 어느 그 부분들을 더 깊이 공부하신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성서학을 공부한 거고요. 그다음에 네. 성서학 중에서도 신약학, 네. 신약을 공부한 거고. 맞다. 신약을 그렇죠. 중점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신약학 중에서도 신약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태복음서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굉장히 그 깊이가 진짜 심해같이 막 굉장히 깊겠어요. 우리 저 권 교수님은 갈라디아서 연구를 하셔서 학위를 하셨죠? 오, 멋있다. 그런데 같은 신약이잖아요. 네,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그런데 제가 갈라디아서에 관한 어떤 논문이 있어서 네. 그걸 읽고 혹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본문을 읽고 권 교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어떻게요? 제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왜냐하면 같은 신약이라도 워낙 그 세부 분야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서 그 나오는 연구 업적물들을 다 따라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게. 또 새로운 거 그렇죠. 알았네요. 네. 제가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네. 요새 노력 중이잖아요. 성경책 딱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 같은 게 있어요. 저자 있잖아요. 저자는 누구로 추정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써서 마태복음 아닌가요? 마태복음 전문. 네. 교수님. 제가 얘기를 잘해야죠. 복음서는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다 이렇게 다 얘기하죠. 사람 이름이고. 다 사람 이름이죠. 네. 오늘날도 다 쓰이는 이름이죠. 뭐 서양 사람들 네, 맞아요. 다 쓰이는 네. 이름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 그대로 보면 복음서는 이건 누가 썼습니다 하고 성경에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를 아무리 열어봐도 네. 마태가 썼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어쨌든 그걸 받아 썼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누군가가 썼는데 어차피 마태면은 뭐 사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가 썼습니다. 이건 안 쓰더라도? 그게 말이죠. 네. 그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고대 세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저자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서들이 주로 익명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에 관심이 많았던 문화가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호모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호메로스라고 원래 그리스어로는 호메로스라고 하는데 호모 같은 사람이 작가로서 인기를 누렸어요. 작가. 호모가 쓴. 석고대생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멋진 문화유산들. 석굴암. 누가 만들었나요? 최불암? 죄송해요. 그건 몰랐네. 그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석굴암 같은 거, 그다음에 반가사유상 이런 거 보면 뭐 칼 야스퍼스라는 한 철학자가 일본의 국보 1호인 반가사유상이 있거든요. 네. 그거 보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미소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소나무 재료였대요. 여하튼 그거나 이거나 누가 만든지 몰라요. 만약 오늘날 같았으면은 이거 누가 만든 거 하고 뭐라도 새겨놨겠죠? 근데 고대 근동 세계에서 저자가 자기 작품에 그렇게 사인을 남겨서 네. 이건 내가 썼어요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확실히 그거는 맞는 거죠. 마태는 오케이 그냥 패스하고. 네, 마태가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이건 정말 베드로가 쓰고 야고보가 쓴 건 맞아요? 베드로전서 제가 복음서 대답했죠. 네. 권 교수님. 패스하기 전에 조금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될 게
이제 저자 문제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끌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저자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는 조금 유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또 다른 논점이네요. 저랑 원래 이렇게 사이가 그러니까. 좋은데 학문적 토론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들이. 중간기 유대 문서에 보면 이제 네네. 저자가 자기 분명히 이제 자기를 밝히면서 그렇죠. 작품을 그게 쓰는 바로 경우도 있고.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던 시기죠. 물론이죠. 주전 2세기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신약이 쓰여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어떤 유대 문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화가 만나는 그런 지점이니까 그 부분에서 저자의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설명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쓰여진 것이 이제 초대 교회 전승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제 사도이거나 일두 사도, 네. 일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이거나 사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름이 붙은 거죠. 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드로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제 사도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됐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는 또 이제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복음서가 이렇게 저도 여기서 왔는데 잠깐 펀치를 날려야 되겠는데요. 예. 뭔데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괜히 마태는 마태가 안 썼을 거야. 마가는 마가가 안 썼을 거야. 이렇게 괜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의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바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저 공 교수님 말씀한 대로 바울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의사인 누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서 보면 의학적 지식이 막 드러난다. 이거는 추정이네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왜 학자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는 바울하고 계속 동행한 아주 베프잖아요. 베스트 프렌드. 네. 절친. 네, 절친. 네. 절친인데 바울은요. 고린도서나 이런 데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그 신학,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도행전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그렇게 오래 기록하면서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이 9장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회심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십자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그냥 뭐 이렇게 동네 골목에서 껌 씹고 다리 이렇게 있는 불량 학자들이 아니라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누가가 썼다고 하기엔 조금 이상하지 않아? 네. 이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문에서 시작한 거죠. 이제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의 전승. 왜냐하면 복음서 저자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초대교회의 전승은 사실상 그분이 일치는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렸거나 혹은 다른 사람 이름하고 혼란스럽게 이렇게 전승이 됐다는 기록은 전혀 없고 어쨌든 아주 확실한 전승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전승을 우리가 쭉 이제 믿어온 거죠. 헷갈려. 근데 이제 계속 소위 말하는 이제 몰입하고 있는데. 비평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지. 그 질문이 그렇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전공하셨지만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좀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거니까 마태는 사도인데 그렇죠.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구전을 고려해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마가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주의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마가복음을 참고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면서. 근데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마가는 사도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요? 목격자가 아니거든. 네, 목격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사도라는 중간에 거. 끼었어요? 그 베드로의 제자라고. 예, 베드로하고 연결이 돼서. 네. 근데 만약에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고했다면 마태는 자기가 목격자고 예를 또 사도고 그랬던 사람이 사도가 아닌 사람, 그리고 또 목격자가 아닌 사람의 복음서를 참고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중요한 논증 중에 하나가 헬라어가 이게 마태가 그렇게 헬라어를 잘했을까? 갈릴리 출신에 이제 이런 식의 논증들이 계속 나와요.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강력한 전승, 이거 강력하다는 말은 좀 타당한 것 같고요. 네. 하고 이제 현대 학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이렇게 놓고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해 보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워낙 달라서 제가 보기에는 전승의 무게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 학자들의 질문도 당연히 생기는 질문이니까 네. 이걸 놓고서 조금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오픈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픈된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해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바울 서신 같으면 조금 다른 신학적인 문제가 사실은 생겨나죠. 듣고 보니까요. 예. 하나님한테 정말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한테? 그럼 네. 저희한테는 묻지 말고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논쟁이 되게끔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말씀인데 다 이렇게 전달하셨을 텐데 그게, 뭐 음성으로 네. 하셨든 텔레파시로 하셨든 뭐 이거 좀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대의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런 질문을 아무도 안 했겠죠. 그렇죠.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냥 믿었겠죠. 그냥, 네. 근데 바울 서신, 바울 이름 쓰 있는 건 다 바울이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근데 이제 현대 저도 와서 지금 21세기에 저도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당연히. 처음 알았잖아요. 이제 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네. 충분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일종의 해명 작업이에요. 제가 자꾸 미술 얘기하게 되는데 미술관에 들어갔어요. 전시의 그 테마가 주제가 사과야. 사과 그림. 네. 보니까 이쪽에는 인상주의풍으로 그린 거예요. 뭐 세잔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볼 세잔에 쫙. 그렇죠, 있죠. 이쪽에 보면 고전주의풍으로 그렸어. 네, 그럼 딱 들어가서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네. 여기는 단일한 작가가 전시회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여기는 인상주의풍이 있고 여기는 고전주의풍이 있어. 네. 그러면 최소한 두 작가가 전시를 하는구나. 사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는 보니까 바로크풍이 있어. 네. 그럼 세 작가구나. 대략 세 정도. 한 사람이 어떨 때는 젊었을 때는 고전주의로, 그 다음엔 역사를 따라서 바로크로, 그 다음엔 인상주의풍으로 점점점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죠, 한 사람의 회고전일 수도 있죠. 회고전일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딱 맨 처음 들어서 이건 작가가 셋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저자 문제를 다루는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아마 2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랑 2장의 창조 이야기랑 왜 완전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작가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그럼 하나님 2명이에요? 아니, 사람이 두개 들리겠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2명인지는 뭐야?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오경의 저자 문제가 사실은 복음서의 저자 문제, 바울 서신의 저자 문제보다 훨씬 더 그냥 뜨거운 논쟁 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결국 교회도 갈리고 교단도 갈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네. 있었던 일이에요. 보니까 학자들이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문서는 말이죠. 하나님도 여러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뭐 엘샤다이, 엘로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오늘 다 처음 들어요. 여호와 라파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찬송가 여호와 라파 막 이러면서 여호와만 알아요. 예, 여호와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중세 시대 쪽에 생긴 말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예, 나중에 그건 나중에 설명. 그 여호와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어떤 문서는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꾸. 맞아요. 야훼라고 부르고 어떤 문서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문서 보니까 주로 제사와 관련된 얘기만 막 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전시회에는 3명의 작가가 있나? 하니까 하나 보니까 어떤 건 제사 장르에 관련된 거, 어떤 신학적인 특징이 문체도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는 4명의 작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자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전시회 가서 네. 4개의 유풍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딱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얘기하고 창세기 2장은 이른바 제2문서라고 해요. 그래서 야훼 문서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최종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창세기는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여러 문서들이 있었는데 문서층들이 있었는데 전승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수집했구나. 수집해서 편집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죠. 이거는 모세가 쓴 건데 갑자기 뭐. 그런데 이게 성경을 망가뜨리고 성경을 해방하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작업이에요. 왜 여기는 다른 유풍의 그림이 새 유풍의 그림이 있지? 그러면 이게 새 작가가 썼나? 이런 이해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요. 어쨌든 아까 이제 예술 작품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술 작품은 아티스트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다 추정이잖아요. 예술 작품도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가 부여되고 그래서 책도 누가 썼냐에 따라 그 가치가 부여되는데 지금 누가 썼는지 지금 결국엔 다 추정되고 잘 모르는 이 책,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홍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신약을 예를 들면 아까 창세기로 보더라도 이제 문서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보수 색채가 좀 이렇게 남아서 문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서설에 대해서는 아직 설득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이제 신약을 두고 보자면 복음서가 애초에 저자가 없이 네. 이제 그 쓰여졌으니까 마태복음만 읽으면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네. 이제 초대 교회가 결국에는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이제 인식을 했고 어떤 과정인지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태가 쓴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아니면 사후적으로 추정된 것일 가능성도 있겠죠. 역사적으로는. 하지만 정경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저자가 중요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저자가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명제는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자가 저는 조금 달라요. 네. 아까 뭐 석굴암 얘기도 하고 반가 사유상 얘기도 했는데 저자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석굴암은요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스스로 증명해내요. 그게 유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성경과 생각해요. 관련된 적당한 유비는 아닌 것 성경도 같아요. 진리는 스스로 증명하지. 그리고 거기에 초대교회 수많은 문서가 있었고 수많은까지는 아니겠지만 누가복음서 보면 나 이전에도 자기 이전에도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일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나도 다 조사해 살폈다. 그리고 나 쓴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누가복음서 1장 1절부터 4절 보면 그건 뭐냐면 그 많은 작품들 중에 초대교회가 그 작품의 힘에 성령의 힘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스스로 증명해내는 그 힘에 굴복당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말이다 하고 그리고 그 문서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지 작업이 거꾸로 된 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썼어 하고 쫙 돌아다닌 게 아니라 익명으로 돌아다니던 복음서였고 그 복음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것이 진리됨이 하나님의 말씀됨이 스스로 증명되니까 그럼 누가 썼을까라는 물음이 이후에 생긴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추정에는 사실 이렇게 잘 이렇게 설득이 안 되는데 저자 문제가 복음서를 쓸 때 물론 저자 없이 돌아다니던 것이 추후적으로 저자 이름이 붙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역사적으로. 하지만 또 하나 썼을 때부터 누가 썼는지가 분명히 알려져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름이 책 속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전승으로 이렇게 굳어졌을 가능성. 특히 1세기 마태복음이 처음 이제 인용이 되는 게 이그나티우스 같은 교부의 글에서인데 그게 뭐예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교부. 그러니까 신약 시대 바로 이후에 이제 그 교회 지도자 글에 보면 그럼 질문을 다시 하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네.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전승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애초부터 저자가 분명히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김 박사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저자가 분명히 인식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둘 다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니네요. 글쎄요. 이도저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역사적인 탐구라는 게 우리가 이게 신앙 고백의 문제는 결국 신앙 고백이지만 역사적인 탐구는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황에서 우리 나름의 전제를 가지고 우리 나름의 추론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않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확실하지 않아도 저는 만약 요한복음서를 사도 요한이 안 썼다고 해도 나는 그 문서를 정말 사랑해요. 요한복음서를. 그걸 꼭 요한이 써야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태가 마태복음서 안 썼다. 아니 무슨 상관이야? 그 문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위대한 왕이자 위대한 교사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권세 있게 가르치는 그분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마태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 한 개인을 영웅시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꼭 저자 문제가 누군가 영웅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일종의 그 뒤에 더 많은 저자 뒤에 있는 더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적인 복음서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그 복음서 유대적 색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신앙하는 그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자 마태보다는 마태가 상징하는 뒤에 있는 인물들.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이 써 보면은요 아름답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시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도 다 외울 정도로 아름다운 시거든요. 하나만 해주세요. 강 교수님 아시죠? 해보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그러면 엔아르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엔아르케가 태초에거든요. 엔아르케 헨 호로고스. 호로고스 이렇게 하면서 그 말 하나를 받고 또 이렇게 말 하나가 말 하나를 받고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되게 하는. 멋있다. 공 교수님 좀 해주세요. 엔 아르헤 엔 호 로고스. 이렇게 로고스 그다음에 로고스 엔 포스톤 떼온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떼온 이렇게 해서 또 나가 쭉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안에 그리스어.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공동체. 네, 그래서 뒤에 요한 또 많이 보면은 있을 그렇게 것 아주 같아요. 네. 아주 간략한 복음 그 언어지만 참 그 복음서는 이지적이고 또 어떤 그 성령 보혜사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명석하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본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요한이라는 저자 배후에 있는 어떤 그 신앙의 공동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지 사실 실제로 누가 썼느냐가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그게 그렇게 마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마가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흔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 그러는데 그 그리스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그리스어는 아니라 그래요. 뭐 실제로 보면 좀 그럴 것도 같고 그런데 그 어떤 역동성과 그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순환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기적과 같은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에서는 순환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그 절절함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이 신학펀치를 보는 시청자들 중에서 안 믿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뭐 마태, 마가복음 다 그들이 쓴 건지 안 쓴 건지 모른다면 이러한 성경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나? 아니면은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자 문제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자가 없이 기록이 됐긴 했지만 아까 말씀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저자에 대한 관심이 애초에 없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저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저자 배후에 공동체가 있긴 했을 텐데 저는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산물로 보는 데는 조금 역시 좀 조심스러운. 얼마 전에 이제 영국 학자들이 이제 뭐 책도 내고 그랬었는데 공동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저는 이렇게 반대되는 책도 나왔죠 거기. 물론이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한 개인과 공동체가 얽혀 있는 건 사실이죠. 제가 책을 써도 제가 속한 신학적인 전통에 배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공동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쓰여졌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 마태의 작품이야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마태가 증언한 복음, 결국 이건 교회의 복음서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서라고 다들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을 염두에 두면서 그 개인과 연관에게 국한시켜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가 쭉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온 복음서나 다른 신약 문서에 대한 입장은 누가 쓴지 모르니까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쓰기도 교회는 하고 분명한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현대 와서 그 인식에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학자들이. 네. 누가 쓴 게 아닌 것 같다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네.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 썼는지 몰라도 어쨌든 내용이 괜찮으니까 받아들이자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교회 입장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질문들, 저자에 관한 질문들에 조금 더 민감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네. 이제 복음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자 문제가 확정이 안 되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를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이 썼다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예요. 네. 저기도 읽어보면 이제 바울하고 시작하니까 나 바울이. 근데 학자들이 바울이 안 쓴 것 같아.
라고 이제 질문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바울이 안 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그럼 이건 가짜네? 그렇죠. 그런 질문이 생기죠. 네. 이제 그래서 이게 민감한 문제가 되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 좀 보수적인 학자들과 이제 그러지 않은 학자들 사이에 이제 아주 그 옥신각신하게 되는 이슈가 되는데 그 고대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작품을 남기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바울이 안 쓴 거여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또 반복을 하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문적인 논란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서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문을 하진 않아요. 아마 권 교수님도 학문적 배경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초점은 이 복음서, 이 본문,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말로 불일치도 있는데 뭐 이른바 오류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누가 썼다 그러는데 전통으로는 누가 썼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혼자 인상주의파 몇 가지 유형을 막 피카소처럼 막 쭉 야 이건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이해하려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마태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마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들어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도 그거는 아마 그랬겠죠.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저자가 교회가 그 복음서들을 정경이라는 게 다른 여러 문서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이게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때 저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분명히 정경화 과정에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 질문을 해요. 이걸 그러면 저자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느냐? 만약 그 질문이라면 정말로 그 네. 질문에 한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통로가 물론 어떤 위대한 피리 보는 분이 어떤 피리를 보냐에 따라 좀 어떤 피리 종류를 고르냐에 좀 다를 수 있겠지. 그런데 피리 부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자는 피리일 수가 있다. 물론 음색이 다르겠죠. 음색도 그쵸. 다르고 하는데 그래서 이 피리를 하나님이 이제 들어쓰신 피리를 마태라고 부르든 마가라고 부르든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결정적인 문제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마음 편하게 마태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위대한 분이죠. 그리고 그래도 꼭 모세 오경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걸 모세가 써야만 그게 권위가 있느냐? 그거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위대한 트럼펫을 부셨어요. 역사의 트럼펫을.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록을 꼭 그 트럼펫 가지고 연주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튜바를 갖고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에 이제 문서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그거 문서설 얘기하면 그냥 지금 제가 보입니다. 눈앞에 댓글들 올라오는 거. 댓글들만 올라와서 저 교수님은 문서설을 얘기하는 이상한 교수님이고 올라오죠. 그러면서 욕이 막 달리겠죠. 그래서 저 사람을 출연시켜서는 안 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시도지 성경을 파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의도. 우리가 목적. 비평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시를 비평해요. 그걸 비평하는 거랑 비난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럼요. 학자들의 비평 작업은 이해하려는 시도거든요.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문서층을 남겨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으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그게 꼭 당회장 목사님을 통한 설교 말씀만 설교 말씀이고 전도사님을 통한 말씀,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오히려 그런 질문을 저는 사실 하고 싶어요. 학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이 없어서 질문을 한다고 이제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네. 그 사람들이 왜 질문을 하냐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 자체를 매도하기보다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봤을 때는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읽고 좀 더 철저하게 이해하려는 결과로 생기는 질문이다.
결국 하나님을 네. 너무 사랑하니까 더 항상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또 오늘 저는 정말 시원하게 물어보고 또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정말 몰랐던 답변들 해주시니까 진짜 오늘 하루도 제가 이렇게 쑥쑥 자라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결국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역사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오늘 처음 그럴 알았습니다. 가능성도 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궁금했던 것들 참지 마시고요. 낸시랭의 신학펀치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낸시가 대신 물어보고 또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는 낸시랭의 신학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앙 할까요? 하나, 둘, 셋. 아.